안녕하세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에서 신약 성경을 가르치는 김규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바울서신에 나타난 복음, 그리고 로마서에 나타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가 유앙겔리온이죠. 그래서 헬라어 단어 유앙겔리온의 기원이라든지 그것이 당대에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바울은 그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식으로 어휘 의미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은 그런 방식보다는 바울이 전한 복음 중에서 특별히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 아들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함께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로마서 1장 9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의 아들이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 아들이 복음이라고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 아들이 복음이라고 할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든지 하나님이 복음이라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아들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메시지, 그 내용에 있어서 아들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바울이 로마서 서두, 초두에서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뭔가 말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물론 바울이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복음이라고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아들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계속 뭔가 아들에 대한 말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이것은 바울이 복음의 메시지에서 아들이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측면일 것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처음에 아들이라고 말할까요? 물론 아들이 메시아의 호칭으로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호칭, 명칭으로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나타내는 호칭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들이라는 개념을 말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아들이시고 우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 물론 그리스도의 아들됨과 성도들의 자녀됨은 구분된 개념으로 등장하긴 하지만 성도들이 하나님이 자녀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바울이 초대에 말하고 있는 아들됨이라는 개념과 바울이 이후에 말할 성도들이 하나님의 양자와 양녀됨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좀 연관되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이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이후에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에 관한 무언가를 바울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개념은 굉장히 특별한 개념이 등장하는데 휘오테시아라는 헬라어 단어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입양이라는 개념이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입양된 자들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양자와 양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복음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패커가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입양에 관한 첫 번째 요점은 복음이 제공하는 가장 높은 특권이라는 점이다. 심지어 칭의보다 더 높이까지 하다. 입양이 복음이 말하는 특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패커가 칭의와 높낮이 차원에서 지금 말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어찌되었던 간에 어쨌든 저는 칭의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패커는 입양이 제일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지위와 혜택과 특권이 우리와 또한 함께한다. 그리스도께서만 부여하신 복음이 아니라 우리도 부여해지는 복음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이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라는 쉰클레로 노모스라는 개념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상속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상속자라는 것은 이미 로마서 4장 13절에서 진술이 된 바가 있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이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바로 세상을 상속받으실 상속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상속받으신다라는 것은 이런 배경 속에서 주어지는 개념입니다. 시편 2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시편 2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편에서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구절을 메시아적 왕이 온 열방을 상속으로 받게 될 약속으로 나중에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유업이라는 말씀이 시편 2편 8절에 나와 있는데 이 유업은 상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72역 성경에서는 상속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유업이 다른 말인 것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상속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아 왕에게 주어질 그 특권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온 땅을 다스리게 될 통치권이라는 것이죠. 통치권에 대한 약속이 주어져 있고, 그렇다면 로마서 4장 13절에 그 약속의 자성이 온 땅을, 세상을 통치하게 될 약속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원래 그 땅, 팔레스타인 땅을 소유하게 될 약속으로 원래 구약 성경에서는 이해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이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과 다윗 계열의 왕에게 주어진 약속이 포로기 이후에 결합되는 현상이 발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 유대 신학의 한 경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시편 2편 8편까지 온 땅을 통치하게 될 약속을 받은 존재가 메시아 왕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그 개념으로 확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종말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에 따라서 무엇을 받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그들이 기대할 때 무엇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들이 기대를 했냐면 그 땅, 즉 약속의 땅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통치권에 대한 그러한 약속을 그들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로마서 8장 17절을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이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약속의 상속자로서 받게 될 A라는 존재가 있다면 우리는 B를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A를 받게 될 때 우리도 A를 함께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참 아들로서
약속의 상속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들로서 온 땅을 다스리시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왕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양자와 양녀로서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어질 그 약속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약속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그 상속에 공동으로 동참하게 되므로 우리가 그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온 땅을 상속하시는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온 땅을 다스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권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우리는 신하가 된다. 물론 그런 개념도 있겠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하나님 백성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에는 그리스도의 주되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권에 참여하게 되는 성도들의 공동 통치자됨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이죠. 공동 통치자, 즉 우리가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로서 온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개념이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발견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은 더 넓은 유대적인 배경 가운데서 이 구절을 해석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온 땅을 상속받게 될 그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복음의 한 측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어떤 특권을 가지게 되었는가가 바울이 말하는 그 아들의 복음의 한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왜 아들이라는 측면을 강조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양자와 양녀로서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그 왕적 통치권에 동참하는 그 백성이 된다라는 것에 바울은 또한 방점을 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가 이것을 읽었지만 바울이 말하는 이러한 아들의 복음에 대한 개념은 물론 다른 바울 서신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에서도 발견이 되는 것이고 골로새서에서도 발견이 되는 것이고 에베소서에서도 발견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의 복음의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는 사실은 입양이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와 양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은 물론 이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관계적인 개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온 열방을 향한 왕적 통치권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 종말의 통치에 동참하게 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된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어떤 무게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길게 더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자녀의 복음, 그 아들이 복음, 그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알기 원하신다면 아시아 연합신학대학교에 입학하셔서 우리가 함께 이것에 대해서 더 생각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